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장 1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2장으로 우리가 넘어갔는데, 네 번째 강의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될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옥토에 떨어진 이 귀중한 진리가 되어서 열매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강림. 여러분, 강림이 있기 전에 바울이 이 강림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어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아주 굉장히 간절하게 그렇게 바울이 애써서 구하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림 때 우리가 이 강림에 대해서 정말 바울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을 얘기해요. 강림 가지고 팔아먹는 그러한 미치광이들, 그러한 이단들, 예수님의 강림 이제 뭐 말세가 되었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의 편을, 그리고 편당을 만들고 사람을 쫓게 하는 그러한 미혹의 시대에 살게 되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미혹을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분명하게 재림에는 순서가 있다. 그 예수님의 강림의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 강림의 이 순서를 알지 못하면, 이 강림의 순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의 순서를 정확하게 먼저 있을 일, 두 번째로 있을 일, 세 번째로 있을 일, 그리고 그 대적자, 우리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재림 신앙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승교할 수 있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중인 사역을 그들이 그렇게 바울과 함께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재림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습니까?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재림신앙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방황하게 되고, 우리도 정말 열심을 내어서 두중인 사역,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데 재림신앙이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촉진제가 되어지고 중요한 팩트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구함, 이 리퀘스트라는, 우리가 누굽니까? 두중인들이죠.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다. 재림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깨닫고 이거는 꼭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이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 바울 전체가 혼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중인들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그 두중인들, 예수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했던 그 두중인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구하는 것이 뭘까요? 돈이었을까요? 바울이 구하는 것이 그들의 인기였을까요? 바울이 구하는 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그리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것을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구했던 것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칭찬을 받았던 그 형제들을 바울이 부르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자, 여기에서 두중인들이 너희에게, 바로 형제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라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희들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마라나타 신앙을 버리면 안 돼. 재림 신앙,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직 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라도 속히 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마라나타 재림 신앙을 놓치면 안 돼. 이거를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재림 신앙 놓치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과 함께 두중인 사역자들이죠. 형제들인 이 데살로니가 이 형제들도 그 앞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강림하세요? 공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땅에서 이제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두중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함께, 여기 보면 get together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함께 모이는 자가 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절히 구한다. 아멘. 여러분, 저도 우리 도적인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계시록을 먹은,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다 우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우리는 신부로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끌어올렸던 그들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하객들이 되어서, 결혼의 하객들이 되어서 함께 모이기를 구한다. 바울이 지금 구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너희들 예수님 온다는 거 확실히 구해야 돼. 재림신앙 놓치면 안 돼.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돼. 끝까지 항상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망, 그 기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항상 깨어있는 그것을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우리만 아니라 우리 도중인들과 함께 일곱째 나팔에 이제 그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get together,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도중인들이 그 앞에 함께, 이 함께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함께 모이는 자가 되기를, 모이는 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들림 받는 그 영광. 우리는 첫 번째 부활로 일어나서 주님의 신부로 그 모이는 그날, 그것을 사모하면서 모이는 자가 되기를 바울이 지금 우리가 형제들에게 구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구하고 있고, 리퀘스트, 너희들에게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 영으로,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구한 것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구했고, 그리고 또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구했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구하는 것이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혹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영이 대문자 스피릿이면 성령님인데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 그래서 마귀 귀신에게 끌려서 뭐를 할까요? 주의 음성이다 라고 하면서 보았다, 들었다, 직통계시 이런 거 받았다고 하면서 마귀 계시를 받고, 그리고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그래서 여기 혹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 입에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핵전쟁이 일어난다,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공중 들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떠나세요. 저 이단 맞습니다. 시한부 종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에 이끌려서 마귀 사탄의 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혹 영으로, 스피릿이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소문자 스피릿, 마귀 사탄에 그 끌려가지고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온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초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지금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담이라든지 10월 뭐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막 떠들어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식교, 조지 와이신가 하는 그 여자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3번씩이나 틀려가지고 여전히 안식교는 건재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 뭐 무슨 권사, 무슨 뭐 누가, 능력자가, 무슨 계시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아니 대형교회 목사까지도 그렇게 미혹을 받아갖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시한부로 나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우리를 미혹시키는 악한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아니신, 성령님의 영이 아니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신 마귀 사탄의 그 끌려가지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혹 이 영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주의할 점은 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까지도 믿지 말라요.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변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 계시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미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미혹을 물리치는 비결은 사람이 아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과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집중.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동무 따라가도 안 되고, 친구 따라가도 안 되고, 리더를 따라가도 안 되고, 뭐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를 따라가도 안 되고, 우리는 사명과,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두 중인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과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먹는 것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뭐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혼 구원, 이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작은 책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사명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본질적인 영혼 구원,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워드가 아니라, 이 워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메시지로 돼 있어요. 메시지. 그러니까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이 설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메시지가 우리를 구원해냅니까? 메시지를, 그거는 뭐 세상에 있는 인터넷의 80%가 가짜라고 그러는데 그 가짜 이야기를 우리가 따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러한 직통계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 작은 책,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 우리는 온전히 먹고 그 말씀만을 전하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가지고, 그래서 뭐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가짜 뉴스들, 거짓 뉴스들,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아니 뭐 한다더라, 뭐 어쩌다더라, 저때다더라, 하더라 하면서 정말 자기도 그러한 메시지에 빠져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근데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별 볼 일도 없는데도 괜히 그냥 사람들을 우왕좌왕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중시키면서 사람들을 요동하게 하고 미혹시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메시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설교 아무거나 들어도 안 돼. 인터넷에서 나오는 설교 아무거나 들어도 안 돼. 뭐 제 설교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저는 여기서부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안 적어도 돼.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설명하기 좋게 그냥 여기다 적어놓은 것 뿐이지,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 성경 읽으면 돼. 그냥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단락별로. 자,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거를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모이잖아요. 함께 모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구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간구가 뭡니까? 그 간구는 미혹당하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그러면 왜 요동할까요? 바로 주의할 점이, 다른 영, 마귀 사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시한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나오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한 뭐 이상한 기사들,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채소에다가 뭐 뿌려가지고 그린핀이 들어가고 그거 먹으면 우리가 백신 맞은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기에 같이 앉으면 똑같이 백신 맞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아니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 그게 다 이게 잘못된 이 메시지 아니에요? 이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채소에다가 뿌려놨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채소 먹으면 우리가 백신을 맞은 거와 똑같이 그 채소 먹으면 안 돼. 아니 그런 아니 그거 미친 사람 얘기 아니요? 아니 우리 지금 잘 먹고 있어. PCR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PCR 테스트 한국 들어가도 하고, 또 미국 들어가도 하고, 아르헨티나 들어가도 하고, 비행기에서 비행기 타려고 해도 이 사람 걸렸나 안 걸렸나.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100번 이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100번 이상 백신 맞은 사람하고 똑같대. 그럼 내가 백신을 100번이나 맞은 사람이네. 콧구멍 쑤셔서 코피 난다고 그러면 나도 믿어져. 이거 쑤시니까. 진짜 코 때리니까, 골 때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테스트를 했다고 해서 백신 맞은 거, 100개 백신 맞은 거하고 똑같다? 100번 PCR을 받은 것이 백신 맞은 거하고 똑같다?
같은 성분을 주입시킨, 아니 그런 누가 그따위 소리 하는지도 몰라. 근데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나왔대. 이런 잘못된 말, 잘못된 메시지. 여러분, 왜 이런 데 딸려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백신 맞은 사람하고 소변병기 같이 쓰면 안 된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니 뭐 채소에 뭐 집어넣는다, 뭐 그린피니까 뭔가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우리도 다 백신, 그래가지고는 미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되지도 않아. 어디로 가버렸는지 온다 간다 말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이게 혹 잘못된 말, 이런 말로,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바울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마라나타, 정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게 되고, 함께 우리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제는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함께 참여하는 거, 그거 사모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동하지 않는 것을 바울이 구하고 있어요. 요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영, 잘못된 말, 그리고 혹 편지, 바울이 쓰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데, 아니 두증인들이 복음 전하면서 그러는데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더라 온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letter from us, 우리로부터 받은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의 날이 곧 이르렀다고, 주의 날이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이제 끝났다, 세상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허황된 말을 조작하고 마귀 사탄에게 끌려서 잘못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편지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 데살로니가 전서도 쓰고 후서도 쓰고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우리가 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쓴 편지인데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느 날 온다고, 그렇게 주의 날이 곧 이르렀다고 동심, 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움직이면 좋은데 진짜 움직여버려? 진짜 가버려? 온다 간다 말을 안 하고 떠나버려? 이거를 지금 바울이, 그러면 안 돼! 내가 해야 하는 말을 바울이 해줬었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구나. 그래서 사람을 미혹시키는구나.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동심, 여기에 쉐이큰이라는 말을 써요. 이 동심이라는 말이 어린 마음이 아니라 동안, 그래서 어린아이 얼굴이 아니라, 동심이라는 말이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라 쉐이큰이라는 뜻이에요. 쉐이큰.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에 살면 야채 먹으면 죽어. 우리가 이제는 미국에 살게 되면 오하이오니 뭐 어디에 아이다운이 어디선가 그 열차가 가다가 뭐 뒤집어졌는데 거기서 막 화학약품이 뿜어져서 미국에 살면 공기가 다 이제는 완전히 다 오염이 돼갖고 여기서 공기 마시면 죽어.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여기는 3차전 터지면은 지금 계절풍이 바뀌어버렸어. 지가 마음대로 바꾸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여기 뭐 3차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보호촌 줄 알고 왔는데 아니래. 보니까 아니래. 잘못된 이 메시지. 그리고 또 잘못된 영에 이끌려서, 그리고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미국 떠나기 싫어. 그런데 죽으면 안 되니까 갈래. 동심, 쉐이큰.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이미 이런 일을 2000년 전에도 바울, 그 두중인 사역하는 그 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끝까지 마라나타 신앙 버리면 안 돼. 예수님 오시는 거 학수 고대하는 건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함께 들림받고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의 강림 때 우리가 함께 서는 것이야. 그거를 위해서 내가 구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흔들리지 마라. 절대로, 여기에 절대로 주의 날이 곧 이르렀다고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쉐이큰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당장 뭐라도 터질 것 같고 뭐라도 그래서 아니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가지고 뭐 시커먼 거로 덮어놨대요. 예, 그 발전기를.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핵이 터지면 EMP 폭탄이 터져갖고 이거 다 무용지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 천 같은 건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런 걸 뒤집어 씌워놨어. 와, 내가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갇혔구나.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식해졌지? 아니, 사람들이 뭐 인터넷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거 그거 뭐 찾고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들 돌았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변해? 그러니 사람들이 진짜 환장했어. 이 환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배 안에 있어야 할 장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동심, 쉐큰. 왜요? 아닌 것 가지고 가짜 메시지 가지고 가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80%가 가짜 뉴스 아닙니까? 가짜 아닙니까? 뭐 UFO가 있다는 둥, 뭐 지금 뭐 어떤 일이 있다는 둥, 뭐 경제 붕괴가 2월 달에 있다는 둥. 2월 달이 지난 지 지금 얼마나 됐어? 6개월이 지났는데도 문 거지, 뭘 문 거죠? 미국의 그 뭐 재산들이 뭐 은행들이 뭐 파산했다, 무슨 은행이 파산했다. 이제는 미국에 있는 돈들도 다 인출도 못하고 다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 없어. 왜 그렇게 이상한 그런 충동질하는 그런 이상한 메시지 그런 거 가지고 조회수 올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쇼킹한 얘기들 엄청 쏟아놔요. 곧 이르렀다고 이렇게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미혹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불안하게 만들어갖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대요? 내가 따라와. 내가 안전한 데로 데리고 갈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디스터브, 나누어지고 분란을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동심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르렀다고 그렇게 산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든지 3차전에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사명도 다 버려버리고 해야 할 일도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의 품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 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사명을 붙들면 돼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 예수님이 가라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으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잖아요. 아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사명 전하다가 핵이 터져서 죽으면 전하다가 죽었으니 두 증인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하다가 죽었으니까. 차라리 농사 짓다가 죽으면 그건 농사지 진짜. 농사 짓다가 죽었다 해서 농사. 차 사고 나면 차사. 차 사고도 죽었으니까 차사. 그 다음에 병으로 죽었으면 병사.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죽으니까 복사. 복된 죽음 아닙니까? 복사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열매 맺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두 증인의 순교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복음 전하고 사명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붙드나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사명이 바로 가장 안전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보장이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이 보장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땅끝에 안전하고 여기는 덜 안전하고 뭐 계절풍이 바뀌었다더라. 뭐 미국은 뭐 이제는 좌파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미국은 이제는 뭐 여러분 맞아요. 아닌 거 아니고 긴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동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주께서 곧 가까이 임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신다. 이제는 사명도 붙잡고 주님 앞에 더 복음 전하고 더 죽도록 충성하고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3차전에 우리를 잠깐 숨을지어다. 그래서 숨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3차전에 핵전쟁에 우리가 그대로 핵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소라 양떼처럼 모이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밥이 되어가지고 그냥 다 순교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하고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 땅끝까지 유럽으로 퍼져나갔던 그들은 이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그들은 떠났던 사람들은 다 안전했고 복음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은 다 지킴을 받았고 순교 안 했어요. 사자밥 안 되고 화형 안 당하고.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로마에 있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끌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 고난 중에 그들이 사자밥이 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돼.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그리고 유다에 있지 말고 떠날지어다. 복음을 들고 나가라. 그래서 나가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살아서 복음이 우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증거자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사장되고 말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바울이 땅끝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나 예루살렘에 가서 내 동족들에게 복음 전할게. 그리고 기웃고 성령님이 마르고 동료들도 말렸는데도 기웃고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감금되고 순교하고 말았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땅끝으로 가라고 했으면 가야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안전해. 가장 확실하게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러한 이상한 메시지나 그 떠돌아다니는 유튜브나 그 밖에 인터넷에 그러한 기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의 날이 곧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함으로 나뉘고 분란을 조성하는 이러한 디스터브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지 마라. 이렇게 동심하거나 두려워해가지고 떠나거나 그리고 또 뭐 곧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여러분 주의 날이 곧 이르렀으니 어떡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주님의 강림하시면 학수고대하면 되고 오실 이가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날이 곧 이르렀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사명 마치고 이제는 우리가 get together.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우리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이제 일곱째 나팔에 끌어올려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 함께 올라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네. 딱 두 가지네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심을 사모해야 되는데 저는요 사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인터넷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뭐 뉴스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봐요. 그럴 때마다 주님 빨리 오셔서 감사하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뻐해요. 뭐 지금 막 그냥 미국의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뭐 채소에다가 못 뿌린다고 그러고 뭐 그냥 백신 강요하고 막 이랬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오실 이가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 오시네. 할렐루야. 감사해야죠. 이것 때문에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된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실 이가 오시니까 이제 복음 들고 나가서 외치면 되겠네. 3차전 터지면 이제 우리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3차전 빨리 터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에요. 영광. 기다리고 있고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앞에 함께 모이는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꼭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두중이 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 사명 목숨 다하여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혹을 당치 말라. 누가라고 얘기해요. 사람이죠, 사람. 누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누가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리더를 따라가고 목회자를 따라가고 여러분 저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 저 따라오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몰라 나도. 저 따라오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는 없고 오직 말씀만. 나는 없고 오직 사명만.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가 바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자칭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어쨌든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라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영이나 잘못된 메시지나 또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 보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누가 인간이요 아무렇게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당하지 말라. 우리가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미혹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뭐 저도 여러분 미혹할 리도 없고 여러분이 저를 미혹할 리도 없죠. 그러니까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미혹을 당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약속도 어기고 그냥 불법을 저지르고 이러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순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미혹을 당치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우리 목회자라든지 일이라든지 자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제 미혹을 하게 되는데 미혹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저를 따르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지. 그리고 영혼 구원,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러한 해오호 웃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사명과 그리고 영혼 구원, 우리가 맡은 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림의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강림의 순서. 여러분, 이 순서를 알면 우리가 혼돈이 안 생겨요. 제일 먼저라는 말을 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여기서 이 배도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은 두증인들이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이 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 사도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헌금을 맡아 관리했던 그 가룟 유다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증인 사역을 나갈 때가 되었구나.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증인 맞죠? 우리 이제 땅끝까지 나갈 거 맞죠? 우리 이제는 1260일 주인공으로 이제는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두증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우리를 배도하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중인 사역할 때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떠날 때가 다 되니까 배도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씨를 뿌리고 가라지와 밀이 같이 자랄 때는 몰라요. 누가 밀이고 뭐가 가라지고. 그런데 마지막 열매 맺는 그 순간에 가라지와 밀이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져요. 지금 우리가 두증인 나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걸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라는 말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도하는 일이 있었구나. 내가 배도자가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미혹당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대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이제 또 기독교, 이 세계적인 이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WCC, 동성연애 이런 것을 합법화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가 정말 타락으로 그래서 동료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까지도 WCC에 타락하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려서 자식에게 세습을 하질 않나. 그리고 또 우리가 동성애나 이러한 세속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정말 진리를 배반하는, 그래서 개인적인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적인 타락이 있다. 이것을 지금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불법. 법을 어겨버려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딱 있잖아요. 너희는 절대로 형제를 고발하지 마라. 법이 있잖아. 근데 이 법을 어겨버려. 아니야. 그것도 7명이나 꼬들겨가지고 다 고소하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이것이 불법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법 아닙니까? 근데 이 법 위에 올라가 버렸어. 정말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대요. 근데 이 등장하는 사람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두중인 사이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등장합니까? 교회 안에서 WCC 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WCC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됩니다. 99%가 배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멸망의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적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대적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두중이 사역도 이렇게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흔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이 두중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배도하는 자를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단 교주들 또 이단의 그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은 나는 보혜사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JMS 그 정명석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래. 살아있는 하나님이래. 야, 이렇게 정말 이단들이 나와요. 그런데 말은 안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자기가 그냥 사람들을 확 끌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그냥 그렇게 조종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지도자 말에 순종도 안 하고 그리고 언약도 그냥 파기해버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신이 되어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4절에 나오는 대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이러한 대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걸 보면서 이제 우리 두중인이 떠날 때가 다가왔구나. 정말 이제는 이런 일이 먼저 있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우리 두중인 사역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갈 날이 더 가까이 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더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 때문에 낭망하고 이것 때문에 어쩌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배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대적자가 나올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떨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명이 떠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권력이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나를 쫓게 하는 그런 인기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섹스 이런 것에 끌려가게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놓치는 순간 우리는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명의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끝까지 사명 놓치지 않는 우리 두중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범사에 일컬어 신이라, 자기를 신이라 그러면서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존 드러내게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후사년반에 등장하는 교황이죠. 교황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후사년반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군사도 하나로 만들어서 단일 국가를 만들고 그 수장 자리에 교황이 앉게 되죠. 이것이 후사년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후사년반에 일어날 일을 바울이 지금 내다보면서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후사년반에,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후사년반에 예루살렘에 이제는 평화조약을 깨버리고 거기에 앉아서 세계를 호령하는 그 지도자 하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계시록 세미나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세히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후사년반에 등장하는 교황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세상은 끝이다. 왜요? 후사년반에 등장하게 되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과 함께 지상 재림으로 멸하시잖아요.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을 다 멸하시고 이제는 1000년 동안 마귀를 무정행에 가두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보면서 바울이 지금 순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 그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강림의 순서, 그리고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할 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다 서는 그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받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제는 그 순서도 알았고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적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끝까지 사명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